자, 오늘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면 그건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했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종으로 사셨어요? 주인으로 사셨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예수 이름 때문에 포기하고, 때로는 내가 말하고 싶어도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하면 입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자,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약하자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한번 받아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유한겔리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한 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면이요 선고가 내리면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이 죄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뻐 미치는 거죠.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왕명으로 용서해줬다, 너는 이제 자유다,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그거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고 또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멸망받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치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로 아는 것처럼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 이순신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분명치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나오시는데 명확하게 복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실패는 교회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자주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봉사를 하고 섬기느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수년을 나와도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은 명확하게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17절을 살펴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란 말은 듀나미스인데요, 이 다이나마이트예요. 여러분, 처음에 다이나마이트가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다이나마이트가 쾅 하고 터지니까 큰 바위가 꽉 깨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폭발력이 강한지. 그 단단한 바위가 이 다이나마이트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이 능력인가? 복음은 죽음과 죄로 겹겹이 쌓여 있는 우리들을 산산이 깨부수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다이나마이트예요. 죽음을 이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기까지요. 복음이 능력인 이유,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은 인간의 의예요. 인생 최대의 문제는 인간의 의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선행을 쌓고 자기의 공로를 쌓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에 있을 때마다 선한 행위를 하고 적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절을 몇 개씩 지어서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죄성은 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굿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이 아무리 씻어도 희게 되지 않아요. 표범이 자기를 아무리 문질러도 그 줄무늬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끊없이 선행을 하고 평생 도를 닦아도 우리 영혼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성은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꾸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자기 선행을, 자기 덕을 쌓아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게 세상의 종교라고. 그런데 결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선을 쌓아서, 내가 열심히 덕을 쌓아서 그 하나님의 의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의 복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단번에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한 주 지나니까 이제 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났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쉽게 생각하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죄의 값을 찾으십니다.
우리 죄인을 그냥 용서해 줄게, 죄가 없었던 것으로 묻어줄게, 그게 하나님은 안 되시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죄의 값을 짐승의 피를 통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피는 아무리 해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짐승이 죽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값을 다 뚱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을 원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빚을 다 갚았다, 완불되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실 때 이제 죄값이 다 치러졌구나, 이제는 만족한다,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실 때 죄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이것도 대답이 또 아리송하죠. 이제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갚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시고는 그래,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는 되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하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이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의롭습니다. 시작.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하죠? 그래도 뭔가 내가, 이게 자꾸 우리의 습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되나? 뭔가 조금 2%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아이고 2% 부족해, 그건 너희들이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공짜로 뭔가 받으려고 하는,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자주 나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헌금도 해야 되겠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뭘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두 번째,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받읍시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이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From faith to faith.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와서 믿음으로 간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주석을 내놓지만 가장 제가 볼 때라든지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정확한 해석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오직 믿음을 통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는 믿음이에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내가 값을 주고 지불한다면, 돈을 주고 산다면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는 단순히 믿기만 했는데 그것이 내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 우리 속에 아이고 공짜로 그냥 받아서 되나?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나가고 뭘 해야지 내가 그래도 구원받지. 자꾸 이 공로사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의, 오직 생명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루트라는 사람을 아시죠? 종교개혁자 루트 다 아시잖아요. 그가 신부였을 때 그는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무릎으로. 왜냐하면 그런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런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을 매일매일 올랐어요. 그런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어둡던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은 내가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조금도 내 의가 첨가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면, 목사님, 교회도 나갈 필요 없고 헌금도 할 필요 없고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면 구원 받는데 그 다음에 아무 필요 없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또 다음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임을 믿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은 죽어봐야 알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나는 영생을 받았어요. 죽고 나서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짧은 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신비예요. 저 짧은 말로 이 놀라운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서도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뭔가 아쉽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 믿은 후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내 모든 삶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하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 말씀 아시잖아요.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질문할 때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 악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악에
젖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손가락질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원리는 성경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할 때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병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시겠습니까? 고난이 닥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병들어도,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삶인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복음을 그냥 믿으세요. 자꾸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